네,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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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환난 중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한 것들, 그 쇠사슬에 매이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멸시합니다라는 것은 시편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격조 높은 찬송이 바로 시편 107편인데요. 본문의 앞절을 보면 시인이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리다. 107편 8절에 그렇게 영혼들에게 좋은 곳을 채워주시고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갑자기 시인은 어둠 속에서 공고한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시편 107편 8절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8절에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리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부르짖는 자를 구원하여 매시는 게 누구?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온 땅에 가득하고 언약 백성들에게 햇살처럼 내리는 때 지하 동굴에서 속박되어 있는 것 같은 한 사람을 떠올리고 있는 거죠. 누구일까요? 그가 처한 어두움은 크게 두 가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환경의 어둠이죠. 먼저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입니다. 흑암은 절망의 상태, 사망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환경적으로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하여 소망이 끊어진 상태를 시인이 그와 같이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이런 환경 속에 처하면 필연적으로 마음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죠.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그는 또한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혼이 어둡고 마음이 속박당한 상태, 우리가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 언제나 자유롭고 정신으로는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하고자 할 때는 힘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일은 행동과 뜻은 인간의 본성으로서 자연적으로 흘러나오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고 하는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힘이 아니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새의 자유가 나는 데 있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과 영혼의 자유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잊어버리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아무리 환경이 막힌 것 같아도 영혼이 묶여있지 않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은혜가 있다면 넉넉히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환경이 막혀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이 때문에 귀의 전략은 항상 우리 이런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고 묘사하는데,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전투력이기도 하지만 복음로가 차단당하면 전혀 싸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말씀에 왜 깨뜨려서 은혜를 받고 받은 바 위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련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끊어지면 능히 감당할 것 같은 시련에도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피비린내 나는 고난의 길을 아주 훌륭히 헤치고 나온 사람이 이후에 아주 작은 시련을 만나고 신앙에서 물러나고 미끄러지는 것을 우리가 자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시련을 극복하는 능력이 그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는 거죠.
마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복음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절대로 마귀는 전면적으로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게 하고 기도는 하지만 근심의 검은 구름이 마음을 하나님께 모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 또한 설교는 듣지만 유혹과 정욕의 안개가 피어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혼에 깊이 새기지 않으려는 마음과 정신으로 만들려는 것이 언제나 마귀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깨어서 근신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때문에 한 사람이 영혼의 공감을 느끼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닌 것이다. 나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은 어떨까? 우리 한번 봅니다. 이 영혼의 어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영혼의 상태가 될 때 그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게 되죠. 사람의 생각은 항상 고난과 시련의 모든 원인을 물리적인 환경 안에서 우리는 찾습니다. 그러면 쉽게 발견이 되죠. 너 때문에가 항상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죠? 아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사업의 위를 맡게 되었다면 사업에 손해를 끼친 인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가 끝이라면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는데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심히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 일의 근원을 미뤄보면 뭔가 경우에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잘 깊이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항상 내 편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하여 공정하게 생각하는 것이 힘들다. 그죠? 자신이 받은 상처는 상처가 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남을 참으로 찌른 것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고치려 하거나 다시는 안 보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죠. 그런데 둘 다 그를 미워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같은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 말하지만 그렇게 갈등은 눈덩이처럼 쌓여 또 다른 갈등을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허물은 1급 비밀이죠. 이렇게 인간은 자기를 비껴간 곳에서 원인을 찾고 그리고 거기서 모든 불평과 원망이 나오죠. 그러면 마음의 먹구름이 피어올라 하나님 앞에 절대로 마음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급기야 자신이 놓이는 환경이 가장 불행하고 엉클어지는 환경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 왜 이게 이렇게 됐어? 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또한 사라져버리게 되죠. 감사의 마음은 모든 영적으로 좋은 것들을 키우는 토양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죠. 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만나는 이유이고 본질이라는 것.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대충 타협하며 살면 어려움이 없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신앙의 정지를 굳게 하려고 할 때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게 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사람과 때로는 원수가 됩니다. 그런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는 내 힘으로 섬기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 같죠. 네. 그러나 은혜에서 미끄러지다 보면 내 은혜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내버려 두시기도 하죠. 그것은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주님을 멀리 떠난 다음에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탕자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아버지는 탕자가 재산을 나눠달라고 할 때 안 된다고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집을 떠나겠다 할 때 하인을 시켜서 못 떠나게 할 수도 있었고 가두어 둘 수도 있었는데도 아버지는 감사함 없이 허랑방탕한 꿈을 꾸고 있는 아들을 단지 옆에 두고 있는 것을 아들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재산을 나눠주십니다. 결과는 뻔하게 알면서도 그죠? 네, 나중에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가진 고생 가진 거 다 털리고 이제 먹을 것도 없어지고 또한 어디 일을 해도 먹을 것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때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찾게 될 때 이 아버지는 그저 아들을 기다리다가 두 팔 벌려 안아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줄 뿐만 아니라 잔치를 열어주는 그러한 아버지를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고난의 의미가 나의 죄값이라고 그친다고 생각하고 또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을 때 각성한 그것들을 하나님의 보복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것은 복수나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겸손케 하시고 그리고 더 진솔하게 하려고 더 단단하게 하려고 이런 시련을 그대로 겪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더 정결케 하시고 신실한 자들을 더 굳센 믿음에 세우시고 주님 앞에 나를 바치는 사람을 보다 더 티없이 맑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시와 같은 고통을 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넘어짐과 미끄러짐, 신앙이 부패하는 원인이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나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된 환경의 어려움들이 나로 인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 둘러싸인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는지 그가 잘못했는지 따져보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나 있는지 찾아보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설득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잃어버린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만 여러분에게 영적인 새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흑암과 사망을 빛으로 바꿀 수 있고 공고와 쇠사슬에 맨 나를 자유로 풀어주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죠. 하나님은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오늘도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길은 하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고 그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행동하여 살아야 하는지 우리 마음 안에 고이 적혀 있다가 펼쳐지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은 펼쳐짐이 아니라 펼쳐지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집약된 요소들 신앙 안에서 진리와 성령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그로 인하여 새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바꾸고 고쳐서 새 삶을 살게 만드신다는 거죠. 흔히들 말하는 인생의 대박은 복권에 당첨되거나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명의를 만나거나 벼락으로 출세하는 것이 아니고 불행이 펼쳐지기 전에 말씀으로 그것을 찾아내서 진리로 치료하는 것이 인생의 대박이죠. 어떤 사람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결국 깨달았다고 하는 것들도 결국 어렵고 복잡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이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과외비를 지불하지 않고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실 때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자기의 그릇된 것들을 깨달은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가 만지지 못한 환경과 사람을 사용하셔서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간에 펼쳐지기 전에 먼저 찾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도록 오늘도 잘못된 길에 벌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때리고 어루만지셔서 고통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는 것.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달마다 우리를 낮추시는 주님을 굳게 붙들고 새로운 한 해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